세상은 갈수록 전체주의, 사회주의적인 형태를 띨 것 같다는 예감도 듭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그렇죠. 위기 해결의 명목으로 국가의 힘은 점점 비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때일수록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듯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람이 적습니다. 한국이 저 지경이 된 것은 교회가 이 지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니 하나님은 블레셋을 보내고 미디안을 풀어서 징치하셨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니 온갖 벌레와 독충들이 들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고 또 대한정당이 나오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북한 구원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은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모아놔도 아마 수만 명이 있을 겁니다. 뜨거운 마음, 심장이 부글부글 끓었던 목회자들만 모아놔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궁핍 앞에 무너져 버렸죠. 교회를 지키는 데만 다시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니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는 왜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감동과 떨림과 울림과 찔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계시던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이 나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과 제사장 나라의 꿈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은 똑같습니다. 궁핍과 환란과 시련 앞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사는지,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이 나옵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도 새벽 예배 중에 느껴졌던 하나님의 감동들, 철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들, 주님의 기쁘신 뜻, 소원,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예수께서는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 16, 19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자밥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인들마저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신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 콜링이 실제가 되는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크게 받으실지, 이 풍성한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상상해봐라. 이어서 중보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셨기에 주님의 강력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요. 나는 건강도 안 좋고요.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70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내 나이가 80대인데 어떻게 복음 통일의 마음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인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자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을 왜 이 시대에 불렀는지, 왜 이 역사에 택하셨는지, 왜 한국 사람으로 택하게 하시고 왜 2020년을 부르셨는지, 왜 이 강연 설교를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 콜링과 일렉션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한다. You will fail. 실패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당신들은 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실패한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찌질한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달아나는 것은요, 시련과 환난과 궁핍이 오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 같은 것이지요.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믿음만이 실제입니다.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 시련과 환난과 고난밖에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십니다. 꿈을 주시고 형통한 것은 마귀의 길이죠. 요셉에게 꿈꾸게 한 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1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유대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40년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소망이 들어간 자들은요, 북한을 구원해내서 저 지하교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예루살렘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열게 하기 위해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이 나옵니다. 쇠빗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난과 궁핍과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찔러주시는 그 떨림과 울림과 찔림이 실제가 된다라고 믿는 이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약속을 실제로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히브리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가 저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저 지경이 됐다는 것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다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 간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적인 종교인들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찔림, 북한 농포를 구원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떨림, 그 울림, 복음 통일로 선교하는 나라를 이루어내라. 하나님의 이 감동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궁핍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이 되고 그런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베드로는 왜 궁핍과 환난과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걸어갔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습니까? 왜 고린도후서 1장 8, 9절로 나오듯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고통 속을 자청해서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순교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부활하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더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가 있고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건축자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주의 권능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의 work,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금으로 된 집을 지은 이도 있고 은으로 된 집을 지은 이도 있고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이 모든 집들이 다 드러나는데요. 이 공적들이 밝히 드러나는데요. 바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이것은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확 임하면서 시험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터는 다 있는데요. 다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에 집을 세운 것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work, 공적들은 다릅니다. 그날의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데, 공적이 불이 임하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상을 받는 자가 있고 해를 받는 자가 나오는데, 그 해를 받는 자는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젖을 빠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처럼 몸부림쳐라. 애써라. 이 의로운 싸움을 싸워야 한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당신들도 의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평가받을 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의의 멸관에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있다면 땅에다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일으켜 세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기 위해 그룹들과 불에 타는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저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만 갑니다. 의의 멸관에 쓰는 자가 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가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에 타지 않는 공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왜 바울이, 왜 베드로가, 왜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썼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살려고 했을까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썼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 목말랐던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the fearful, the cowardly, 겁쟁이들, 환난과 궁핍과 시련 앞에 도망쳤던 자들, 골리앗이 왔기 때문에 피해 달아났던 자들, 주의 권능의 날이 온다라고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려고 피해버렸던 이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다시 살아나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려 합니까? 믿음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많은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권능의 날이 다가올수록 꿈과 소망과 비전들을 버려버리지요. 그러나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이 반드시 실제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힘을 잃게 하시며, 교회를 핍박하고 해체하고 없애려는 흑암의 세력들이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주님의 경배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